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모두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바로 모든 것의 원점인 것이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증오와 파괴, 그리고 지배라는 마성을 분쇄하고 부처의 생명을 굳건히 확립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이다. 시간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대원을 성취하려는 자에게 그 시간은 너무 짧다. 시니치에게 시간은 빛 화살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이 진검승부였다. 늘 언제 쓰러져도 후회는 없다. 지금 쓰러져도 후회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실천을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해왔다. 불석신명이란 지금이 임종의 때라는 자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싸우는 마음이다. 광포를 크게 비약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했다. 일선에서 활약하는 동지들을 마치 부처를 존경하듯 찬탄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대약진을 향한 출발의 서막을 올리기 위해 그의 일원은 전국을 순회하기로 결의하고 연초부터 전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약 2주 동안 국내를 거의 일주하다시피 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격렬한 투쟁이었다. 전국의 동지들은 이런 시니치의 활동 상황을 기관지를 통해 알고는 바야흐로 약진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선생님은 필사적이다.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도 법을 위해, 벗을 위해,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또 움직이며 말하고 또 말하자. 그 파동은 크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오는 법이다. 말뿐인 리더는 언젠가 그 기만의 가면이 벗겨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외면당하고 만다.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또 배우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또 고된 나날이 계속되어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기를 그만두면 인간은 진보도 성장도 없어지고 맙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생애 끝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종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보람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인간 문화를 꽃피워야만 한다. 다시 말해 종교가 사회를 건설하는 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종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리치는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7년간 전국 각지를, 아니 세계 각지를 뛰어다녔다. 앞으로 펼쳐질 7년 동안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을, 그리고 불행에 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찾아다닐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석조는 불행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생애를 보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시네치도 역시 자신의 인생은 광포를 위해 여행하는 인생이라고 마음속 깊이 정하고 있었다. 고뇌를 극복하여 인생을 최고로 빛내는 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빛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우선 인생의 근본 목적을 어디에 정해 두느냐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바라고 재산이나 지위, 명예, 명성, 권위,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대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빛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이기주의의 껍질을 깨부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뇌하는 벗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광포의 길에 희생은 없습니다. 고생한 것은 모두 미래의 대복음과 대공덕이 됩니다. 또 인생의 빛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자진해서 힘차게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신심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남이 말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아무리 해도 의무감에 따른 신심이 되며 환희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혼자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행해가는 곳에는 커다란 환희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날이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속하는 신심입니다. 지속이라는 것은 단지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날이 도전, 나날이 발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심은 끊임없는 나와의 투쟁이고 부처란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투쟁 속에서만이 자기 생명의 빛이 있고 황금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니치렌이 유배지인 스카하라에 도착한 것은 1271년 11월 1일이었다. 사도섬의 중앙에 위치한 스카하라는 황폐한 들판이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을 버리는 장소였는데 문상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운 네 기둥으로 된 몹시 허름한 당집이 있었다. 다름 아닌 이곳이 바로 니치렌이 유배된 장소였던 삼매당이다. 니치렌과 니코는 이 삼매당에서 극도로 추운 사도의 겨울을 지냈다. 당시 니치렌의 나이는 50세였다. 사도초에는 삼매당의 당시 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붕은 판자가 맞지 않으며 사면의 벽은 낡아 헐었고 쌓인 눈은 녹지 않았다. 그런 곳에 모피와 깔개를 깔고 도롱이를 걸치고 밤을 새우며 나를 보냈노라. 밤에는 눈, 우박, 뇌전이 그칠 사이 없었고 낮에는 햇볕도 들지 않는 불안한 거처였느니라. 니치렌의 생애는 박해에 박해가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다스노구치의 참수형에서 사도 유배에 이르는 박해는 가장 가혹한 대범난이었다. 이 범난을 일으킨 첫째 요인은 1260년 7월 16일 입정 안국론을 가지고 당시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를 간유한 사실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간유로 인해 막부 권력가에 유착하여 비호를 받고 영화를 누려온 모든 종파들에게 니치렌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취급되었다. 이 입정 안국론을 제출함으로 인해 니치렌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개월 남짓 지난 8월 27일 저녁 갑자기 연불종 사람들이 니치렌이 거처하던 가마쿠라의 마스바가야스 초함을 습격했다. 이는 막부의 중실인 호조 시게토키도 동의한 책무였다고 한다. 더욱이 이듬해인 1261년 5월에는 당시 집권자인 호조 나가토키에 의해 부당하게도 이지에 있는 이토에 유배되었다. 니치렌은 이지에서 1년 9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사면된 니치렌은 가마쿠라로 돌아오지만 어머니 묘렌이 병상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고향 아와로 향했다. 그러나 아와의 고마스바라에서 니치렌은 호조 시게토키와 연결되어 있던 도조 가게노부 등의 다수의 무사들에게 습격을 당한다. 동행했던 제자들은 스승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덮쳐대는 무사들에게 교님보가 살해되고 두 제자도 중상을 입었다. 또 니치렌도 이마에 자상을 입고 손목뼈가 부러졌다. 그 후에도 박해는 계속되었다. 니치렌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간언서를 작성하여 집권자인 호조 도키무네를 비롯하여 헤이노 사에모노조 요리스나 등 막부의 유력자와 겐토사의 도류, 고쿠라쿠사의 료칸 등 타 종단의 고승들에게도 보냈다. 도키무네에게는 면전에서 여러 종파와 자신을 대결시켜 불법의 정사를 가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제자 단나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유지의 사죄가 결정적 일이라 조금도 이에 놀라지 말지어다. 처자 권속을 생각하지 말 것이며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번에 생사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불가를 이루도록 하시라. 위정자와 그 권력과 유착한 타 종단의 고승을 철저히 파절하고 충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민중의 고뇌와 비위를 없애기 위해 니치렌은 일문에게 쏟아질 위험을 각오하고 굳이 충고한 것이었다. 니치렌의 간언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니치렌의 간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의와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니치렌에게 참수나 유배 등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자 단나에 대해서도 소령을 빼앗아 참수하라, 투옥으로 가책하라, 멀리 귀양을 보내라는 등 지극히 부당한 의견들이 난무했다. 니치렌이 간언서를 보낸 대상은 모두가 세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료칸 등은 성인으로서 존경받고 료칸 자신도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행해왔다. 그러나 니치렌의 통렬한 파절을 받자 료칸 등은 법사의 가죽을 뒤집어 쓴 축생의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다. 니치렌을 파멸시키기 위해 아스로바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공개 석상에서 니치렌과 대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패배가 만천하에 드러나 권위와 명성이 땅에 떨어지면 자신들의 처지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니치렌을 말살시키려고 몰래 간계를 꾸미고 있었다. 료칸은 원한과 증오와 질투를 불태우면서 니치렌을 없애버리려고 가마쿠라의 여러 사원과 모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막부 고관의 부인들이나 비구니가 된 미망인에게 참원해서 막부를 움직여 니치렌을 매장해 버리려고 계획했다. 참으로 음험한 책략이었다. 료칸에게 심취해 있던 여성들은 감쪽같이 이 획책에 넘어갔다. 여성들은 격분해서 니치렌을 참수하라, 먼 지방으로 유배시켜라 라고 호주 가문의 유력자들에게 재촉했다. 이 주장에 막부는 동조했다. 9월 10일 니치렌은 평정소에 소환되어 관청의 차관으로 군사, 치안, 정부를 담당했던 헤이노 요리스나의 조사를 받았다. 니치렌은 미동도 않고 요리스나의 신문에 대답했다. 세상에 안온을 바란다면 여러 종파의 법사들과 나를 공개 석상에서 대결시켜야만 합니다. 그 법률을 들으면 법의 정사는 분명해집니다. 조사받는 자리는 니치렌이 절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요리스나는 노발대발했다. 니치렌은 요리스나로부터 사도 유배를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막부는 겉으로는 사도 유배라고 하면서 어둠을 틈타 다스노구치 형장에서 참수하기로 했다. 니치렌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법화경을 위해 버리기로 한 목숨이었다. 니치렌은 한밤중에 병사들에게 에워싸여 말에 태워졌다. 말에 탄 니치렌은 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니치렌은 유이가마로 나오자 함께 따라온 구마우마르를 근처에 사는 시조 긴고에게 보냈다. 통보를 받은 긴고는 즉시 맨발로 달려왔다. 그리고 니치렌이 탄 말의 고삐에 매달리듯 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만일 스승 니치렌이 죽는다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각오로 다스노구치까지 따라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병사들이 갑자기 니치렌을 에워싸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처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굳세고 의연한 시조 긴고도 이렇게 말하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자 니치렌은 의연하게 말했다. 지각 없는 분이로군. 이처럼 기쁜 일이니 웃으시오. 이윽고 처형할 준비가 다 되어 니치렌은 참수될 자리에 앉혀졌다. 그러나 유연하게 단좌한 그의 모습에는 위풍당당함이 풍기고 있었다. 한 병사가 긴 칼을 뽑았다. 그러고는 높이 치켜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에노시마 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처럼 빛나는 물체가 나타났다. 마치 공 같은 모양의 그것은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비추어 나갔다. 병사들의 얼굴이 그 빛을 받아 허옇게 드러났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긴 칼을 들고 있던 병사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허겁지겁 도망가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말에서 내려 사죄하는 자, 말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도 있었다. 모두 겁을 먹어서 처형하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늠름한 니치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왜 물러나는가? 가까이 와서 목을 베어라. 어서 쳐라. 니치렌이 외쳐도 겁을 먹은 병사들은 좀처럼 다가가지 못했다. 니치렌을 참수하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빛을 낸 물체의 실체가 무엇이었든 간에 막부의 강대한 힘으로도 니치렌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엄연한 제천의 가위였다. 그 후 니치렌은 사도로 유배되었다. 스카하라의 겨울바람은 세차고 눈은 깊으며 옷은 얇고 음식은 부족했다. 매일매일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보내야 했다. 섬사람들도 니치렌을 매우 거칠게 대했다. 그러나 니치렌은 법화경을 신독할 수 있는 법열을 느끼는 가운데 더욱더 정법 유포를 위한 불꽃을 태우며 독경과 창제에 여념이 없었다. 사도에서도 연불자의 힘은 막강하여 연불을 버리라고 주장하는 니치렌을 그들은 몹시 증오했다. 연불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히 강성한 한 신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스보였다. 아브스보는 고령이었지만 니치렌이 사도에 유배되어 온 사실을 듣고 내 손으로 그 악승을 퇴치하겠다며 스카하라로 쳐들어갔다. 아브스보는 니치렌을 보자마자 심하게 다그쳤다. 어찌하여 연불을 비방하는가? 니치렌은 그를 타이르듯이 경문에 비추어 연불의 그릇됨을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는 위엄과 인격의 빛이 서려 있었다. 니치렌의 법문을 듣고 있는 사이 아브스보는 공격성이 사라지고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하여 아브스보는 그 자리에서 연불을 버리고 니치렌에게 귀의했다. 아브스보는 아내 샌니치니에게도 연불을 버리게 하고
그 후로는 신심의 정성을 다하여 니치레는 외우하게 되었다. 때로는 감시의 눈을 피해 음식물을 비롯하여 종이 등 필요한 물품도 공양했다. 사도의 연불, 선, 율종의 승려들은 니치렌에게 증오심을 불태우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를 거듭하였다. 당초에는 살해할 계획도 생각했으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슈고다인 혼마 로크로 사이먼이 법문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명했기 때문에 법론을 벌이기로 했다. 1272년 1월 16일 니치렌을 굴복시키기 위해 각 지방에서 여러 종파의 승려들이 삼매당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 수는 무려 수백 명에 이르렀다. 스카하라에는 니치렌을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상할 정도의 흥분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로크로 사이먼도 참을 수 없어서 소란을 피우는 연불자의 목덜미를 누르고 쫓아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윽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법론이 시작되었다. 니치레는 각 종파의 승려들의 주장을 듣고 그 하나하나를 확인한 후에 예리하게 질문하여 그 잘못을 추궁해 갔다. 모두 다 철저하게 논파당하자 큰 소리로 비난과 욕설을 퍼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자도 있었다. 또 연불은 그릇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자와 그 자리에서 가사와 염주를 버리며 연불을 부르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는 자도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스카하라 문답이었다. 이 문답을 계기로 학승인 사이렌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니치렌에게 귀의하게 되었다. 어서 전집입니다. 전교대사의 수구의 하에 가로되 얕음은 쉽고 깊음은 어렵다란 석가의 소판이니라. 얕음을 떠나 깊음에 따름은 장부의 마음이로다. 기관지입니다. 불도수행을 위해 가야 할 곳이 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실은 이처럼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둘도 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지녔습니다. 자신밖에 피울 수 없는 최고로 소중한 사명의 꽃을 영광스럽게 활짝 피우는 것이 그대로 인간혁명의 실증이 됩니다. 이날 독서는 오강남 교수님의 예수는 없다를 읽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독립적 사고력을 말살시키는 종교, 우리의 생명력을 시들게 하는 종교는 피해야 한다. 이날은 아침 저녁 근행을 35분, 60분 했고 신인간혁명 어서 기관지 연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지부 사부 줌창제회 부도사를 맡았습니다. 매일 신심 운동 공부 55일차로 지속해오고 있고 일본어 3단어 이상 암기 8일차, 영어 10단어 이상 암기 104일차, 영어 한 지문 이상 정리 17일차, 영어 한 지문 이상 읽기 정리 8일차, 그리고 독서 한 구절 이상 정리 24일차, 경제 공부 한 기사 이상 하는 거 이제 27일차, 전국 11일차로 지식재산학을 공부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